다 같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하나님의 의를 알자. 우리 찬송가 3장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이와 같이 모였을지라도 우리에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힘입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밝게 깨닫고 또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93장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같이 앉아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내게 병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병을 담당하셨사오니 나의 아프고 통증 있는 이런 병을 고쳐달라 기도하시고 또 환경이 풀리지 않고 막혀있다면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가난을 담당하셨사오니 이제 문제를 풀어달라고 사병 문제도 풀어달라고 또 자녀 문제도 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에게 정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정말 가시며 유한 쓰면서 그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서 그런 염려 근심이 내게서 다 떠나가게 달라고 원수 마귀의 일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미혹인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선교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것들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원수 마귀는 정말 독사가 독을 뿜듯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독을 내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생각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런 방해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고통으로 여전히 우리는 고통 당하고 있사오니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이 육체 가운데 들어와서 신경계통에서 이렇게 질병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통증을 일으키는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이 다 떠나가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깨끗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런 모든 이제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아픔을 당하셨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셨사오니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강건함을 역사하여 주시면서 또한 주여 물질로 인하여서 사업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부욕해 하셨사오니 이런 모든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환경요를 방해하는 어둠의 일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저주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불순
순종함으로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에게 아버지며 허물이 되고 틈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아버지께서 돌이킴으로 해서 그런 물질적인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또 주의 환경적 문제가 보이고 있습니까? 주여 그것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을 해서 그런 문제들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만 미혹하는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된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생명의 말씀만 의지할 때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원수를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 자꾸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고 만듭니다.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미혹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등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등이 이길 수가 있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문을 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감동하사 주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종의 입과 혀를 주관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제가 가진 성경은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가 세상에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 있잖아요. 주보 앞에 있잖아요. 뒤에 거는 지난주에 안 돌려줍니다. 성경 다 읽으셨어요? 성경 다 읽었어요?
다시 읽어야겠네. 그 뒤나 동은 항상 한 주 지난 거예요. 오늘. 자, 다시 로마서 3장 9절로 28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릇 법으로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말씀 이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가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려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다. 율법의 정죄로 죄인임을 알게 하셨다. 율법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니라 정죄하는 법이다. 율법은 육체의 법으로서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았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인간 제사장을 통해 손으로 지은 전에서 짐승의 피로 육체의 죄를 대속받게 하셨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율례는 십계명을 통해 계명을 지킴으로 화목하게 하셨다. 율법은 지극히 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다.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 아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해방되었으나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자손들만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까지 갔으나 불순종으로 장구하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침례 요한 때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인류의 죄로 대속에 죽임당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이방인은 양심에서 해방되었다. 전도자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니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이다.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은혜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물론 대인관계에 있어서 은혜도 있습니다. 빚을 갚지 못했는데 친구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든지, 아니면 채권자가 채무를 유예하고 당신이 사업 성공하면은 나에게 그걸 갚으시오, 이렇게 해서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차라리 당신한테 내가 받지 않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잘 사시오, 그렇게 해서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혹 가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빚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무슨 빚이냐면은 인간이 갚을 능력이 없는 빚입니다. 그 빚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라고 하는 빚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그런 죄의 빚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조상적부터 물려내려오는 바로 죄의 빚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영적인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게 된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해 주지 않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영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저 불못에서 건져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랑은 고사하고 평안도 아니고 양명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첩경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는데, 과연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셨고 이제 보내심을 받을 때에 우리 인간의 육체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심으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셔서는 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실 때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사실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아느냐 말이요. 인간이 과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되느냐. 만약에 인간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과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관계 연결 지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게 돼요? 나는 본래 죄가 없는데,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지금까지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나더러 죄를 상받으라고 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의롭게 살아왔고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줬는데 왜 나더러 죄가 있다고 하느냐. 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인간에게 먼저 온 세상 만민들에게 죄인이라고 가르치려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몇 억이나 되고 몇 수십억이나 되는 인간에게 다 말해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표본조사하듯이 표본으로 지극히 적은 숫자에게만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신 겁니다. 은혜는 온 인류에게 베풀어 주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수에게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이 신이 있다면은 그는 과연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신일 것이다. 사람이 생각해서 나무로 깎아 만들고 이것이 신이다. 그건 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관념이 뭐냐?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냐? 아브라함의 생각은 신이 계시다면은 나에게 명령하고 나로 하여금 복종케 하실 분이다. 나는 그분만을 신으로 인해 인정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에,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이냐? 아버지 집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상 장사에 하는 집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사는 그 본토 친척은 다 우상이 충만한 곳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신이 다 있습니다. 우상 만들어 파는 자들에게 우상을 사가지고 이 내 신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구멍가게 가서 연필 하나 사다가 이건 내 연필이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는 이거는 말도 못하지, 나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하지, 나에게 명령도 못하지, 아무것도 아닌 게 이게 어떻게 내 신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나와 내 자손들만큼은 오직 실제로 살아계신 참신을 내가 만나고 싶고 그분만을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장남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내가 계획한 곳이 있다. 그곳으로 가자 하고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그 며느리를 데리고 종을 데리고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워낙 아브라함의 아비는 연로했어요. 연로했기 때문에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처음 계획한 그곳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살까? 아니면 다시 본토 친척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살까? 그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불렀겠어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철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 뭐죠? 생각입니다. 생각.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저에게 내가 계획하는 내 뜻을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누군데 나더러 가라 오라 명령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기에게 명령하실 분을 사모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에게 명령하시는 저분은 곧 참신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어요. 근데 다만 출발한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본토 친척 아비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나 나는 이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다만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뭐 했길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다는 것일까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바다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불순종해서 물고기가 그를 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죄를 깨닫고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꺼내주시면은 나는 이 바다 밑창에서 육지로 나를 보내주시면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에 기도했을 때에 과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신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섬 바닷가에다가 토해낸 것입니다. 그건 살아났어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어떻게 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누구라 그랬죠? 요나, 처음 요나에게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라 한 그 물고기가 니느웨 섬으로 갔겠느냐는 겁니다. 다른 섬도 많은데 왜 하필 그리 갔겠느냐?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을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물고기는 자기 혼자 막 헤엄을 치지만은, 그러나 그 물고기의 방향을, 고기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낚싯대에 낚이는 것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하실 때도 마찬가지요. 물고기를 모아다가 그 그물에 걸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아브라함은 열심히 움직여서 갔는데 그 발걸음을 누가 조종했다고요? 물고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발걸음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갈 바를 모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도착해보니 거기 어디라고요? 도착해보니 그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는 강을 건너서 간 겁니다. 강을 건너서 나그네로 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그가 강을 건너서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네가 이제 눈을 들어 보라. 네가 네 눈으로 보는 곳은 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가 발걸음 닿는 곳은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자손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내 자손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곧 열국을 세울 것이다. 그러므로 본래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큰아버지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다. 무슨 뜻이냐면 큰아비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조상이란 뜻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의 신방을 갔었는데 그가 어쨌든 감기에 걸리듯이 말이요, 시험이 단단히 들어있어. 양이 말이요, 병이 걸리면은 귀가 안 들려.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아무리 불러도 안 들려.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안 들립니다. 그러므로 제과짓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짐승에 잡아먹히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주인을 떠나고 무리를 떠났으니 이제 초장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은 한국처럼 이렇게 풀이 막 어디다 흔들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사막 국가입니다. 거기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독오독 뜯어먹고 이제 그 물이 지나간 데는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어디로 갈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고파 죽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물도요, 있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물이 그렇게 흔적만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웅덩이가 있는 곳으로 목자가 몰아가서 거기서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말라 죽습니다. 양은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사는 오늘날 과거의 율법시대의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선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과거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선자들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가 신방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를 네가 해결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하고 할 때, 병이 들으면, 심령에 영혼의 병이 들면은 안 들립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안 들려,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듣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무조건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불순종하고도 천국할 수 있다면 불순종해야지.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고 구태여 지옥 가겠대. 아니,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천국 보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귀신이 저의 입을 주장하고 있구나.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마귀가 저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구나. 그렇게밖에는 도무지 이거는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나에게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국가인데 어떻게 그가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까요? 이상하죠. 오늘날은 그렇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요, 그 갈릴리 바다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사막 같은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나무마다 다 스프링클러를 박아가지고 물을 나오게 해서 나무를 키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땅을 갖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는 삭막한 땅인데, 사막인데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이에요? 거기는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왜 떡집일까요? 그것은 베들레헴에서 떡이 나오기 때문에 떡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바간 하잖아요. 그 떡바간 같은 겁니다. 왜 떡이 나와요? 하나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낳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은 산떡이라고 합니다.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한다고 하는 것은 곧 젖을 마심으로 꿀을 먹음으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꿀입니다. 예수님은 젖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음료입니다. 생수의 강같이 폭포수같이 솟아나는 그 생명의 물이요, 생명의 영생하는 산떡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먹고도 넉넉히 남는 생수요, 온 세상이 먹고도 넉넉히 남는 산떡이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고 과연 당신이 사랑하는 애 제자를 통해서 그를 팔게 되고 팔리고, 사람을 판다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인신매매하는 것을 뭐라 그러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노예처럼 팔렸어요. 종처럼 팔렸습니다. 종과 노예는 매매의 거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신매매범에 의해서 팔렸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서 그들은 죽이는 자에게 내주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인간이 이렇게 잔인한 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구라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길로 가지 않았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네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인간은 완벽하게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913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지만 무엇 하나 제대로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데 10계명을 주었습니다. 최소한 요것만큼은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2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개도 힘드니까 2가지만 해라. 뭐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1가지 율법의 강령입니다. 또 1가지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 2가지만 하면은 다른 것 다 지킨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2가지만 한다면은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을 의롭게 하려 하심도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도 아니요, 오직 율법을 통해서는 보니까는 자기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더니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은혜 베풀어주는 법이 아니라 인간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대화할 때 그러죠. 야, 양심 좀 있으라. 그게 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주 양심 없는 놈이구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양심이 뭡니까? 양심이 이방인들의 법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 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양심으로 정죄받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남편의 양심과 아내의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왜? 남편이 생각할 때는 아내는 도무지 나를 몰라. 자기 생각 안 맞다는 거지. 그리고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도무지 내 마음을 몰라. 모른다는 거지. 그 양심이 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근데 그것을 누가 다 끝냈어요? 양심과 율법에 정죄받는 것을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율법을 다 지키셨고 행위로서 33년 반 동안에 행위로서 다 지키셨고 마지막에는 율법과 양심의 정죄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대신해서 당신이 그와 같이 십자가 매달려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양심도 대신할 능력도 없고 자기 양심도 자기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정죄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담당해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더니 율법으로도 내가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으로 한다면은 나는 이미 어렸을 때에 귀신 같은 조상 우상신들을 다 섬겼으니까 내 손으로 스스로 지방을 써서 붙여놓고 형부 학생 부군신이라고 써놓고 붙여놓고 절하고 했으니 말이요. 우상숭배했으니 나는 마땅히 지옥 갈 놈이죠. 그러나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가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그와 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은 자가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 지옥 가겠다고 말하기 전에 다 지옥 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빼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거기에서 건져내신 분이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거기 가겠다고요? 그렇다면 다시는 말릴 길이 없습니다. 다시 지옥 가겠다고 입으로 신했다면 누구도 그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 죽을 수 있나요? 단지 예수님은 한 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요 그분이 단번의 죄사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번에 구원하신 그 공로를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하고 나서 다시 그분을 부인하고 다시 자기 스스로가 지옥 가겠다고 시인한다면 다시는 구원을 받을 기회 없습니다. 그에게는 제가 신방할 이유가 없어요. 앞으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야 어떻게 지옥의 힘을 면하겠느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의 박사와 같은 바울이 쓴 히브리서에 그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혀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생각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말했다고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던져버린 겁니다. 새치혀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새치혀로서 자기를 지옥으로 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신해서 구원받기로 마음으로 작정하고 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자기 입을 혀를 지켜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지키자. 예. 세상 살다 보면 화난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입으로 내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혹이 육체가 정죄받는 걸 회개해서 사함받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사함받지 못할 말을 했을 때는 그거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건 하지 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짐짓죄,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 아들의 십자가 위에 설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무시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내 자신이나 내 자녀나 내 가족이나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경고하고 또 경고해야 될 것입니다. 입이 있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받은 이 은혜를 끝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록 내가 그분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질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끊어버린다면 그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에 설리신 그 피 공로를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끊습니다. 그런데 내가 끊어버리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차라리 그가 믿지 않았다면 그에게 다시 기회가 있었으리니까, 이제 믿었고 하늘에 신령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고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지옥이 얼마나 잔인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잔인하게 가시로 멀리 찔렸고 엄청난 쇄골갈고리 같은 그 가죽줄에 살점이 쭉쭉 찢기도록 39대 채찍을 맞고 마지막은 손과 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이 늘어뜨려지면서 고통 중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을까요? 너무너무 잔인한 죽임을 예수님은 당하신 겁니다. 왜? 인간이 지옥 형벌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우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게 하셨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꿈속에서라도 거짓말하면 안 되고 꿈속에서라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죽음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는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원수 더러운 귀신이 내 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혹이라도 귀신이 내 혀를 사용해가지고 부정한다든지 그렇게 말해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결코 귀신이 내 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신경계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에 병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균조차내면 됩니다. 그런데 심령, 마음과 영혼이 병들어버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육체에 병든 사람은 살고자 하는 생명이 해치게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병든 사람은요, 자살하려고 그래요. 심령이 병들면은 망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주면 또 들어갑니다. 누가 살립니까 그를? 그래서 결코 심령이 병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우울증은 암보다 더 무섭다고. 절대 우울증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우울증 걸리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들어요. 어떤 형편이든 간에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떠날 때는 주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내가 다 이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곧 승리자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낼 테니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테니 내가 증거하라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사업하는 삶 사업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하고 취업하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고 하지만 가장 우선할 것은 예수의 피를 내가 의지하는 것과 예수의 피를 뿌려 증거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이며 최고의 복이며 그리고 최고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공로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하시고 이 두 가지만 명심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예수의 보혈로 공로만을 의지하리라. 내가 붙잡으리라. 예수 이름을 붙잡으리라. 내가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내가 증거하리라.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의 삶이 승리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이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회장이 부럽지 않습니다. 천국은 내 것이고 하늘에서는 면류관 있고 상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같이 그와 같은 복을 받고 그와 같은 상을 받고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주셨고 아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버지시여 다음 주간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간입니다. 주여 빈손 들고 거저 나올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한 손에는 정말로 가족과 이웃을 또 아버지시여 내 지인들을 또 한 손에는 이제 아버지시여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예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입을 맞추어서 이제 당신의 스승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돈을 챙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그와 같은 간증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참으로 제자들처럼 비록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정말로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룟유다의 길이 아닌 11명의 제자들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아까워서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참말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여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생명 얻으며 내가 강건함을 누리고 내게 권세를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우리가 명령할 때에 내 속에는 귀신아 나로 하여금 소심하게 만들고 이 귀한 피공로를 내가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근심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하고 때로는 또 일이 잘 안된다고 마음으로 불평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비록 이 땅에서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이나 상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다시금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내가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그러나 더러운 귀신들은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이런 잡다한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염려하게 만듭니다. 내 속에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귀신을 막 저주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나로 하여금 육체로 인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를 욕하게 만드는 욕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게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 내 안에는 예수께서 계셔.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단 말이야. 방해하고 있는 저주받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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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평생 예수만을 증거할 것이며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서리신 보혈의 공로만을 증거할 것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가족 가운데서 신앙생활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귀신들 여러분 막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내 딸 가운데서 방해하는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향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성도들의 육체 가운데서 성도의 가족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의 가족 가운데서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고통을 갖다주고 병을 갖다주고 염려하게 근심하게 만들고 실패와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마음이 우울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신경통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관절염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폐병과 또 여러가지 또 뇌졸중과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뇌경색을 일으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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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판박을 발견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또 위장병 가지고 있는 귀신아, 암을 가지고 있는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췌장암을 가지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가지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유방암 가지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후두암 가지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비염 가지고 있는 귀신아, 기침감기 가지고 있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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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도 다 함께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방해했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과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신 것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공로에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사오니 주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신령한 모두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묘견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란을 봐주세요. 다음 주는 우리 교회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 고난당하시고 이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바로 부활주일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힘을 다해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보답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보답은 영혼을 하나 앞에 인도하여서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동참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여긴 지금 광고는 나와있지 않지만은 이제 이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감사 예배를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4월 20일 토요일 날 오후 2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몇이라고요? 며칠 날? 4월 20일 오후 2시로 이 본당에서 이전 감사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자체가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진정으로 감사해서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있는 이 자리에 꼭 참석하셔서 그날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친지들도 또 이렇게 함께 와셔서 같이 은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문사님 예수께서 고난당하심을 인하여서 저에게 믿음 주셨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사오니 돌아온 피를 인하여서 돌아온 그 증거로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제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저희 가정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종의 가정에서 감사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사 마무리하게 함께해 주시고 또 자녀들의 믿음에 인도해 주세요. 교회와 가정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우리 성도를 건강 지켜주시고 또 가정이 건강 지켜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사오니 이와 같이 11조와 감사드린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보함에 연결드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김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영혼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애쓰고 힘쓰는 영혼들을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으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인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